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 왕의 즉위와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고 그의 역할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기대와 다른 역할이었지만 대충 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과 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고 또한 준비시켰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취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아들들 가운데는 암논과 같이 스스로 왕위를 포기한 자들도 있었지만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나단 등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은 어쩌면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볼 때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너를 이어 그 왕위를 이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단순히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성전에 걸고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성전에 두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축복하시어 그의 왕위와 그의 왕위를 그의 자손으로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일반과 다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또한 교회 안에 성도가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도,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레위인을 계수하여 그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관리와 재판하는 일, 문지기, 그리고 찬양대의 역할을 나누어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각각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들이 지켜야 할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의 직무는 도와주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앞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그리고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또는 곳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병원도 그렇죠.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죠. 접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 관리팀도 있고, 주방팀도 있고, 재정팀도 있고, 또 상조팀 등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김으로써 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번째로, 레위인의 섬김은 예배를 돕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의 섬김은 직접적으로 제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 문지기와 또는 관리와 재판하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은 곧 예배를 돕기 위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예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것은 곧 그 목적은 예배를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방에서 또는 안내팀을 하고 시설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은 예배를 위한 직접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은 바로 예배를 위한 일이요, 그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예배를 위한 일이고, 또한 그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이 예배를 위한 섬김을 행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예배를 위한 일이요, 또한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내가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고 지원하는 일을 행할 때에도, 또 세상적인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예배를 위한 일이요, 그것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섬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가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 곧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나라는 섬김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누워 있고, 자, 밥 가져와라, 자, 이거 가져와라, 선풍기 틀어줘라, TV 틀어줘라, 여러분이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만 그러나 그 섬김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려고 하면 그곳은 행복한 곳이 되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곳에서 섬기려고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섬기니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더 섬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은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모두 다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나를 부리려고 하니, 그러니 그곳이 힘들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몇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에서 그 모임을 날마다 주장하려고만 해요. 그 모임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나는 이래,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임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히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어.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앞서 열심히 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존경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존경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을 존경해요. 앞에서 이끄느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심하게 말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섬김에 진심인 사람,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오히려 세상은 그 사람을 더 존경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물론 내 달란트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하셔야 돼요. 이끌 때라도, 또한 더욱이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간에, 부부 간에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진심일 때 그 섬김은 그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를 섬기면, 낮은 곳에서 그를 섬기면 그가 나를 향한, 내게 있는 그의 마음을, 그를 향한 내 마음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섬기는 자는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이 진실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섬김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온전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